한국 사회에 거꾸로 식단이라는 식단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요새 한국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막 인격과 덕망이 막 이렇게 배둘레헴이 커지니까 경안천 나가 보세요. 또 밤에 또 막 걷습니다. 마스크 끼고 또 낮에는 막 얼굴 복면하고, 그래서 막 무슨 IS 대원들처럼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저도 거꾸로 식단을 시행을 했어요. 뭔가 하면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야채를 한 접시 먹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밥을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탄수화물 밥은 3숟갈 이상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한 6개월 했더니 글쎄 배가 싹 빠지고 너무 몸이 가볍고 슬림해진 거예요.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무릎에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한 말씀이, 야, 난 무릎에 요새 바람이 난다. 이 기운이 무릎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계속 그러면서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과에 가서 우리 신은하 권사님 가서 피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에게 얘기했더니 금호동에 사상체질 보는 한의원을 소개해서 갔어요. 딱 검사를 하고 나서 원장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체질상 그렇게 하시면 곧 돌아가십니다. 목사님은 고기를 드셔야 건강한 체질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고기를 드셔야 할 체질이면서 그날부로 그거 딱 끊고 이제 고기를 먹었더니 말짱해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그리고 한 사람이어도 몸에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뇌는 약해요. 그래서 강한 해골 바가지가 보호해요. 폐와 심장은 약해요. 그래서 갈비뼈가 보호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신이나 마음이나 삶의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지혜롭고 아주 오묘하게 그 부분에 자리를 잡고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받을 축복은 못 받게 만들고 받은 축복은 못 누리게 만들고 한 단계만 올라서면 예비된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데 그 한 계단 올라서지 못하도록 축복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뭐였어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소홀하게 생각했던 약한 부분. 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이 등장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질 문제 관리가 약해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물론 고향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간 믿음의 대장부이긴 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경제적 기근이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 예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부끄러운 일하고 아내를 하룻밤 뺏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이 흘러간 다음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직분도 장로님 됐을 거예요. 아장로님, 사권사님. 그런데 어느 땅 아비멜렉 땅에 가서 그랄 땅에서 또 기근이 드니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그는 물질 문제가 약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헌신한 까닭에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이삭의 삶에 100배의 복으로 와요. 그런데 그도 약점이 있어요. 그때에 물질의 복 받은 것의 표상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파서 좋은 우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생수를 누려야 하는데 우물을 파서 생수가 터지니까 그 원주민들이 와서 공격하니까 그냥 뺏겨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인간관계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몇 차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우물을 뺏겨요. 물론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그 아들 야곱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해댑니다. 3대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3대째 신앙인이고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 야집사님, 야장로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만 딱 주어지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이름답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약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약점이 있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 삶이 멈춰서기도 하고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받은 복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펴놓고 읽은 여호수아 18장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달려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12족속에게 땅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문화로, 섬김 문화로, 축복의 문화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 되었더라? 정복되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돼야 순리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난 40년 고생을 회상하며 첫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세웠던 정착시켰던 어둠의 문화, 음란 문화, 우상 문화를 물리치고 거룩한 크리스찬 문화로 바꾸어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옳은데 땅은 정복했는데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라? 7지파예요. 땅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는 했는데 그 분배받은 그 땅을 아직도 그 땅 안에 들어가서 땅 안에 살고 있던 잘못된 문화를 몰아내고 땅 안에 살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정리하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을 누리고 나누어야 하는데 7지파가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아직도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묘하신 사랑과 섭리로 인도하셔서 이 도시로, 그 직장으로, 그 가문으로 시집오게 하시고 이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땅은 정복해놓고 나누지도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긋돌고 있는 모습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분배받은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파가 몇 명이라? 7명.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아직도 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 근데 아직도 남편에게 100% 감사하지 않아. 목사님의 그 무서운 말을 저를 보시면서 하셔요. 잘 봐요. 아직도. 12지파 중에 5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정착해서 그 복을 누리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아직도 머뭇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사람도 참 좋습니다. 인격도 훌륭한데 유독 신앙을 적용하는 일에는 7지파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며 방황하는 머뭇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거나 못난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길을 여시는가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등록하고 오늘 더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직장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광주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직장에서 네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핑계하고 점령하기를 정복하기를 지체하며 겉돌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실수했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예수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환경도 사람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부름받은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1년 전에 연초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이라는 표를 내걸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상황과 자신을 다스리는 정복신앙으로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번성했는가. 나는 주어진 현장에서 얼마나 생육, 전도하고 몇 명을 회복시켰는가.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여건 때문에 뒤로 밀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며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며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언제 넘어질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경계선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직장, 어느 도시, 어느 공동체에서도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그런 사람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만났잖아요. 같이 관계하고 교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고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내 눈에 이 사람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였다면 저 사람 눈에 나도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이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방황하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뒤로 밀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도시에서도, 어느 직장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100% 내 마음에 드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100% 마음에 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 놓고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7지파의 머뭇거리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고 계신가를 본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십시다.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뼈아픈 질문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던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질문은 여호수아 시대 본문 속에만 이루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 도시까지 인도했고 이 교회까지 이끌어왔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생각하고 언제까지 겉돌고 구경하겠느냐.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 어느 데 가면, 어느 교회, 어느 도시 가든지 겉돌지 마십시오. 겉돌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중심으로 들어가십시오. 중심에 들어가면 본질이 보입니다. 겉돌면 본질이 안 보입니다. 이 말은 헤게모니를 잡고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그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섬기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에 시작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은 한 가지, 한 걸음 잠깐 멈추어 설 때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된 그 멈추어 선 멈칫거림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급격히 진행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토록 사모하며 40년을 달려온 땅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땅이요, 그 땅에서 생산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정도로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고, 더구나 그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차지하게 된 땅이라면,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면 감격하면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경작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어둠의 음란 문화를 다 몰아내어서 거룩한 섬김의 문화로 정착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 주실 삶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할 텐데,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는 승리해놓고 정작 그 땅을 누리는 일에는 7지파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는 전쟁의 필요감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 이젠 좀 쉬어야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아이고, 또 그 사람들 몰아내려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 7지파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축복을 분배받은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 앞에서는 내 철학, 내 주장, 내 감정, 내 계산으로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한 채 아직도 머뭇거리는, 도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7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런 7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4절을 보시고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지체할 거냐고 다그치기만 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땅에 들어가서 두루 살피며 각 기업이 각자가 받을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라. 2026년도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받을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도에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 각 지파에서 이 말은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도시 속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두 발 딛고 살게 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과 함께 다시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들과 함께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영혼의 눈을 열어서 내가 이 형제들과 함께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라. 이 무슨 뜻이에요? 7지파니까 누구도 제외 없이 각 사람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보라.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면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분복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8절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나와요. 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람들은 누구죠? 7지파. 머뭇거리던 그들이 일어나서 떠나니 그 그림을 그리러 떠나는 그들을 뒤에 대고 여호수아가 또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교회에서, 실로는 교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제비 뽑는다는 그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축복 기도하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뭐 하였더라? 축복했더니 현실의 축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2026년에 이 교회, 이 도시에서 받을 축복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다시 믿음으로 꿈을 꾸며 일어나 도전하는 정복신앙으로 내가 스스로 등록한 교회와 직장 공동체 앞에서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받고 누릴 복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일어나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어떻게 해요? 책에 그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책에 그려서 분명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계산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되 책을 엮을 정도로 꿈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복된 이웃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눈이 동태눈 같은 눈에서 죽는 날까지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축복이 보여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땅 것입니다. 이곳으로 부르실 때 이곳에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더 이상 방황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더 이상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만복에 그러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그림을 그려 오십시다. 이 아침에 여호수아가 부활해서 이 강단에 와서 이 본문을 근거로 말씀 전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여러분은 왜 일곱 지파처럼 겉돌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도전하지 못했던 것은 실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지금도 유효하니 지금이라도 돌아와 다시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또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니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꿈을 꾸며 일어나 정복신앙으로 2026년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저를 주목하세요. 지파는 혈족입니다. 이건 내가 고르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세 사람씩. 혼자 아니에요. 외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높아졌거나 내가 잘난 척해서 사람이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세 사람.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배우자와 아들, 배우자와 부부와 딸, 가족과 부모,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가족과 함께 꿈을 꾸고 가족과 함께 서로 독려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는 세 사람과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속에 세 사람, 교회 속에 세 사람, 수천 명 교인이 있는데 내 속내를 틀어놓고 함께 꿈을 꾸며 도전할 격려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내 속내를 틀어놓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말이야, 당신 말 옳은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일어나서 불평하지 말고 다시 예비된 축복을 그리자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은 함께 꿈을 꾸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이지 내가 판단하고 공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똑똑한 자녀가 무능한 부모를 공격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똑똑한 남편이 무능한 아내 무시하고 깔보고 공격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면 이웃교회가 힘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자녀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복된 이웃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 빼고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그림을 그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으로 크게 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본 사람 앞에 한 부에 손잡고 찬양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엄마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던 7지파 속에 내 얼굴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새해에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함께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나눌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도시에서 겉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의 주인공으로 복된 이웃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축복의 그림을 그리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자녀가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꿈을 꾸며 일어나는 어머니 까닭에 자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던 부부가 서로 함께 힘을 합쳐 주님과 함께 꿈을 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녀가 잃어버린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미혹들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슬을 끊어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첫 시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다시 일어나 그림을 그려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삶의 현장으로 뛰쳐 도전하여 나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기업과 다음 세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